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오래하고 오래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오래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어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관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도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원래 전에 말씀드리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편을 함께 살펴보기로 했는데 요 혼자에 뭐 이렇게 저렇게 본문을 하다가 보니까 시편을 좀 몇 달 동안 다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또 이렇게 다뤄보려고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조금 길었는데 이걸 뭐 중간에 끊어서 두 번 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주제라 가지고 하여튼 좀 뒤에는 다 못할 것 같은데 시간 보고 하다가 끝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 미진한 부분은 여러분 주보를 좀 참고하셔서 또 그렇게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제 도입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시는 겁니다. 뭔가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해결할 어떤 그런 뭐 실마리조차도 주께서 제공해 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지 않는 거 아닌가? 저 집사님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뭐 정 목사는 기도 응답을 좀 받았다고 뭐 그래 하던데 뭐 내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시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좀 시간이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그렇죠. 어려운 말로 유기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이 시인의 절망감, 외로움, 아픔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녹아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죠. 두 번씩 하나님 부르면서 이 자기 자신의 이 간절함 끓어오르는 고통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금 토로합니다. 신음소리라고 하는데 이 신음이 문자적인 그 원어의 의미로 하면 사자가 부르짖을 때 내는 소리 뭐 그런 거 있죠. 그 소리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끙끙 앓을 정도로 신음을 내는데 그 신음이 사자가 부르짖는 같은 그런 울부짖음처럼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어찌라는 단어도 두 번이나 있죠. 뭐 우리말로 하면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이걸?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다 그랬죠. 2절에 보시면. 낮과 밤으로 이렇게 뭐 그냥 쉬운 말로 그냥 주구장창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인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감은 잡을 수 없지만 뒤에 본문에 보면 좀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 주보에 제가 적어 놓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 12절부터 18절까지 내용들이 이제 이 그 고통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느낌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 그 성경을 펴놔놓고 12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보시면 바산에 힘센 그 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 뭐 황소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 바산이라는 것은 성경 지리를 알아내는 좀 어렵겠지만 뭐 하여튼 그 약복강으로부터 헐몬산 기슭까지 이렇게 쭉 펼쳐지는 그런 아주 그 비옥한 곡창 지역입니다. 그 이곳에 사는 소들이 아주 힘이 세다는 거죠. 엄청 힘이 세고 뭐 또 이 소들이 또 여기 소들은 잘생겼다고 그러네요. 뭐 하여튼 그런 소들인데 이 여기 황소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촌에서 사신 분들 계시죠? 소가 여러분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집에서 있는 농사 짓기 위해서 다 소를 키우는데요. 그 시골의 농부들이 그 소에 받쳐서 막 이 갈비뼈 부러지기도 하고 황소에 받치면 여러분 죽습니다. 황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 아시죠? 그 여기 있는 이제 그 황소들이 그를 바산의 그 힘센 황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이제 그 아픔들, 고통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9절에 보면
부르짖는 사자같이 입을 벌린다. 13절에 그래 됐죠. 사자가 이제 황소가 등장하고 그다음에는 사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유튜브에 그게 막 사자 나오고 하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일부러 좀 봤습니다. 사자가 대단하죠. 그 아프리카의 들소들 막 이런 힘센 것들이 있죠. 근데 사자가 그 목덜미를 딱 부여잡으니까 그 엄청난 황소미가 그 뭐죠? 아프리카 이런 것들이 도망을 못 가요. 물소들이. 보셨죠? 사자가 한 마리만 목에 딱 붙어 있으면요. 그게 막 발광을 하고 그 힘센 소들이요. 도망을 못 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자 막 그냥 덮쳐서 결국 이제 그 소가, 그 거대한 소가 엎어지죠. 사자가 부르짖고 입을 벌리고 막 그렇게 덮치면서 어르렁거리는 그런 지금 장면. 누가? 이 시인의 고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4절로 넘어갑니다. 눈으로 봅시다. 마음이 물처럼 쏟아졌다. 물 한번 쏟아지면 못 건지죠. 그죠? 물 땅바닥에 쏟아지면 못 건지죠. 뭐 그렇게 지금 자기가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뼈가 어그러진다는 거죠. 뼈가 어그러진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경험이 없어서. 뼈가 어그러졌다는 거죠. 혹시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런가 모르는데. 마음이 밀랍처럼 내 속에서 녹았다 그랬죠. 밀랍, 뭐 꿀벌의 배에서 나온다니 밀랍이 어떤 건지 저도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소설책에서만 많이 봤는데 밀랍은 보통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인데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된다는 거죠. 그냥 초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초도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지 않습니까? 초가 녹아 사라지듯이 마음의 두려움과 아픔으로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시인이 지금 그렇습니다. 15절에 내 힘이 말랐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내 목구멍이 말랐다.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그죠?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목이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진토라는 단어도 15절에 있죠. 철저하게 패배, 비참, 뭐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기가 철저하게 무능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16절 봅시다. 개가 나오죠.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 때문에 유튜브 또 봤는데 아프리카 들개도 봤습니다. 저는 하이에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짐승들 잡아먹는 거 보면 그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이에나가 들개무리한테는 도망을 가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본 겁니다. 아프리카 그 들개무리들이 하이에나한테 달랐는데 덩치가 하이에나가 훨씬 커요. 근데 하이에나가 막 사자도 공격해서 막 해서 아이든 사자들도 잡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이에나가 들개무리들한테 도망을 가요. 이제 여기 개가 나옵니다. 이 들개의 무리들처럼 그렇게 적들이 시인을 둘러싸고 그렇게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들개무리들이 시인을 에워싸고 손발을 물어뜯고 있다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뼈를 셀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인데 몸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뼈가 다 보인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들개들에게 살점이 다 뜯겨 들어가서 뼈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와, 막 끔찍하죠. 지금 그런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18절 넘어갑니다. 이제 이 원수들이 시인의 옷을 벗깁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겉옷과 속옷이 나오는데 그 겉옷과 속옷은 당시로 볼 때 내가 갖고 있는 마지막 소유물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뭐 옛날 시대 아닙니까? 옷이 굉장히 중요한 소유물이었죠. 그죠? 겉옷과 속옷이 마지막 나의 소유인데 겉옷을 뺏기고 난 뒤에 속옷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냥 옷이 빼앗기고 내 소유가 빼앗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속옷이 빼앗긴다. 여러분 뭡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굴욕적인 수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옷이 빼앗긴다는 거.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옷을 벗긴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직업도 빼앗고 그 사람의 신분도 빼앗고 그 사람의 모든 사회적인 권한들을 박탈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겉옷도 뺏고 속옷도 뺏는 것입니다. 이 장면 보면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입고 있는 마지막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발가벗기는 수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렇게 찔리고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 한 이야기들인데 그만큼 이 시인이 그렇게 지금 고통 중인데 문제는 뭡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찾아봐 주는 것입니다. 네 힘들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과 낮으로 주야로 잠을 잤겠습니까? 못 잤겠죠. 문자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수십 년의 세월들 속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고통의 세월들이 참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막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내가 글을 쓸 줄 몰라서 그렇지 글을 써서 표현한다면 이 시인의 표현보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지나온 삶이 고통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이제 장로님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장로님 되셨죠. 부인도 이제 권사님도 이제 뭐 벌써 은퇴하셨는데 대단히 양심적인 신앙인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사람들이 장로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이분은 장로 투표에서 되고 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3일인가 가까이 이불 뒤집어 쓰고 방에서 안 나왔습니다. 내가 부족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집에서 안 나오고 그 방구석에 이불 뒤집어 쓰고 3일 동안 일도 안 하고 그렇게 괴로워할 정도로 아주 양심적인 분이셨어요. 열심히 지금까지 장로로서 믿음의 길을 지키고 수고하셨고 내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그 믿음 갖고 이렇게 사셨어요. 물론 부인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큰아들이 저보다 5살 많은 큰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충성파였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강도사님하고 여름 성경학교 교사를 위한 그 교사 강습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도사님이 오토바이를 잘 뭐 타고 이렇게 뭐 늘 하시는 분인데 강도사님이 내 오토바이 타고 갑시다 그래. 그 뒤에 타고 가다가 대형 트럭이 그 신장로에서 그 오토바이를 뒤에서 박아가지고 현장에서 2사람이 적사했습니다. 잘 아는 분이라서 저희 어머니가 소식 듣고 병원에 달려갔는데 그 장로님이 아들을 부양고 얼마나 울었는지 온몸에 자기 옷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렇게 병원 앞에 넋을 잃고 앉아있더라는 이야기를 제가 집에 와서 들었습니다. 그 딸 중에 큰딸이 저하고 동갑인데 몇 년 전에 하여튼 몸에 병이 와서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 둘째 아들이 또 장로님이신데 영도에 있는 제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형이 저보다 2살 많습니다. 죽었습니다. 장례를 쳐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충성하고 우리가 와도 참 양심적으로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살아생전에 내가 살아있는데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3명이 먼저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고통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장로님 권사님의 마음의 고통이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설명한 12절부터 18절까지 설명한 이런 부분들과 뭐 똑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장례친 지 지금 몇 주 흘러가는데 그 두 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처절한 상황이 지금 시편 22편에 시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이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뭔가.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 시험 칩니다. 꼭 시겁니다, 이거. 첫 번째.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 3절입니다. 거기 주보에 적어놓은 거 그거 읽읍시다. 1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3절에 이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 표현이 뭔가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거룩 위에 자정하신다 이런 말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그죠? 그 거룩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찬송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 있고 그 찬양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 표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찬송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뻔히 살아있는데 내 자식 3명이 나보다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 3명 다 순교, 물론 이제 큰형님은 교사 수련회 가다 그래서 뭐 그것도 순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차에 갈려서 그렇게 갔습니다. 밑에 두 아이도 아파서 그렇게 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고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망 들으실 분이 아니라 뭡니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처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의 원인이시고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신 거죠. 거기에 제가 막 칸이 없어도 제가 억지로 좀 적어놨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찬송해야 되는가? 그 상황 속에 왜 하나님 찬송해야 되는가? 구약에 막 좀 제가 여러 구절들을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구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구약에 보면 전쟁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들. 그 대적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죠. 모세, 막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 이래 나오면 뭐 전쟁 많이 나오죠. 그 전쟁 끝에 보면 주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아목의 적들을 누구의 손에 붙이심에, 모세의 손에 붙이심에,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심에 뭐 이런 표현들 나오죠.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 신약시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원수입니까? 아니죠. 마귀의 권세들이죠. 우리의 대적인 저 마귀의 권세를 우리 손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마귀의 대단한 권세를, 공중 권세 잡은 그 권세를 우리의 손에 붙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죠? 나를 향한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성실함 거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정점이 뭡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 제가 지금 뭐 매주일마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 그 성실, 우리를 향하여 거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 세 명이 내 눈이 시퍼렇게 떠있는 삶 가운데 죽었지만 그래도 나를 향한 그 성실과 그 사랑은 거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 없어서 넘어갑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 표현을 한 사람 중에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시죠? 이삭의 신부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간 늙은 종이 나옵니다. 이 늙은 종이 고백한 내용이 이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주인님의 며느리를 구하러, 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그 영말리 갔는데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이렇게 풀어서 그 신부감을 나중에 보니까 예비한 신부감이었죠.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온 거죠. 이 늙은 종이 고백합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공선철 집사님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집사님 내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 이름을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편하니까 꺼내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헤아릴 수 없죠. 대한민국의 이 젊은 남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멋대로 살기에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돈만 있으면. 저는 대학을 다니고 막 이러는데 옛날에는 뭐 고고장, 뭐 나이트클럽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군에서 휴가를 와서 뭐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군복 입은 채로 막 이렇게 뭐 밥 먹고 친구들 만나고 했는데 이놈들이 저를 어디 가자라고 끌고 간 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그 부산 호텔 지하에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이트클럽이 그렇게 운동장만큼 큰 데인 줄 처음 알았어요. 우와, 거기 들어갔는데 막 사람이 거기에 팍 찼는데 애들이 저를 거기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막 음악이 나오는데 뭐 친구들 춤추러 갔는데 저보고 막 나가자 그러는데 제가 춤을 춰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앉아 있을게. 그래서 앉아서 기다려 있는데 그 마음에 내가 이 자리를 그 마음에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막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애들 춤추러 나간 사이에 나와서 그 돈 없을 때 죄송합니다. 표현자 군발이 그 돈 아까운 돈 꺼내서 거기 택시 잡아서 그 밤에 버스가 없으니까 집에 왔던 기억이 있었는데 뭐 별것도 아니지만 저를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제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군대 있을 때 교도소에 근무했기 때문에 밤에 근무하면 우리 군인 한 명하고 일반 그 공무원 교도관하고 두 명이 짝을 지어서 근무를 합니다. 밤에 근무하면 뭐합니까? 둘이 뭐 입하고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남자들 둘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들이 뻔하고 그런 것 이야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나는 여자하고 이때까지 자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래돼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얼굴은 지금 기억나는 그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푹 하는 말이, 또 그 사람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군대까지 온 이 남자가 여자하고 자본 적이 없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뭐 전혀 엉뚱한 이야기인데 저는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제 나름대로의 어떤 윤리 도덕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온 것이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몇몇 교회들을 거치면서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할 것이면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내 고향 영도 들어가서 라면 장사하겠습니다. 아직도 라면 잘 못 끓이면서 진심으로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내 진짜로 영도 라면 장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것이면 내가 여기서 이런 꼬라지 보라고 내가 하나님 이 늦은 나이에 나를 목사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부산에 왔는데 뭐 거기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럼 아직 더 있어봐야 하겠지만은 여기까지 온 결론은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그 모진 현장들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제가 그런 경험 안 했으면 이런 아름다운 현장들을 제가 시작 안 했겠죠. 편하게 사람 잘 받다가 뭐 집 하나 얻어 챙기고 은퇴할 때 뭐 그래갖고 뭐 그래 끝내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길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현장들을 보여주시면서 제 속에 끓어오르는 어분을 갖게 하신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고백했어요. 그래서 찬송한다는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네 번째는 구약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여기에서 표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여러분 알기로 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가끔 내 하나님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렙 아시죠? 갈렙.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 그 갈렙에 보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신학교 다닐 때인데 성경 읽다가 딱 내 하나님, 그 구절에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르투기 교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죠. 이 안에는 함축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들어있겠죠. 그렇죠? 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거르투기 교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 하나님이심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다섯 번째 뭡니까?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이 보면 막 전쟁할 때 보면 많이 나와요. 막 무찌르고 하면서 그 전쟁을 하고 나서 보면 그 구약 중간중간에 보면 뭐 시들이 있죠. 모세의 시, 누구의 시 뭐 보면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말 타시고 높고 영화로우신 그런 하나님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하나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데 여러분 요거 이사야 12장 5절 제가 일부러 적어놔서 거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왜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아름다운 일을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극히 대단히 아름다운 일을 그분이 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중에 뭐 이것도 다 결국 포함되어지겠지만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의 종말은 결국 뭡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꼬고 꼬아서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지만 결국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길은 뭡니까? 아름다운 길인 것입니다. 이 언덕배기 길도 제대로 이렇게 험한 여기에 이 무허가 주택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를 사모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뭡니까? 아름다운 일을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에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를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뭡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그분이 하신 일들을 또 그분을 온 땅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 극히 아름다운 일 이거 하나만 해고도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라면 3박 4일 동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사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아직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가라는 생각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극히 아름다운 결론을 맺어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양은, 그래서 지금 뭡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있는데 이 시인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찬양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자가 자기를 지금 그냥 그 하이에나보다 더 무서운 들깨가 자기를 갉아먹고 뼈를 뜯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있지만 그는 뭡니까? 여호와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7번째라고 제가 동그라미 7로 적어놨을 것인데 거기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거기 적어놓은 그대로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에베소 1장 거기 구절이 길어서 주보를 전략하기 위해서 그냥 함축해서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에베소 1장 나중에 찾아가 보시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적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에 대한 것도 그냥 마지막으로 꼭 제가 언급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그 8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우리를 위하여 지었어요? 왜 우리를 지었나요? 찬송하게 하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찬송 받으시려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찬송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이 처절한 아픔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뭡니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거기 4절 5절인데 이것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4절 5절 본문 보고 읽읍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오래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의뢰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의지했다 그 말이죠. 의뢰했고 하나님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전통, 체험을
시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그래 구원해 주셨는데 또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놈들이 또 막 그냥 막 방탕하죠. 그럼 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지도자를 통해서 징계를 주시죠. 그럼 또 울부짖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또 역사였죠.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뭐 거기 내용들이 많은데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 보면 입다라는 그 사사 나오죠. 기생의 아들입니다. 암몬 족속이 침략하고 막 이 입다가 일어나서 그 본문을 제가 이번 주 찾아봤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 그의 손에 넘기셨다. 드보라 아시죠? 시스라의 군대 장관 시스라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 20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한 뒤 이 드보라가 일어나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주일학교 다닐 때 막 그렇게 들었. 우리 공지사님 잘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친구들 용광로 속에서 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실 때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나온 역사들 속에서 내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것. 이 돈 가지고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21살 때인데 그때 가난하고 힘들 때 아닙니까? 버스 토큰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주머니 하루 종일 만지면서 학교 다닐 때 그때 제가 또 무슨 돈이 있어서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감사한금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때 그 10,000원짜리를 책당 속에 비상금으로 쓰려고 고개 연한 거 꺼내서 내가 주께 드려야 되겠다 드렸어요. 들어고 며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2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학비를 이렇게 해결하는 길들이 이게 돈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적용하라는 이야기 절대로 아니고 근데 과거 역사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 성경의 역사들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들도 있죠. 우리 기독교 역사들. 이런 역사들도 한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여유를 가지고 이런 지나온 역사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속에서 내 인생을 믿음의 백성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또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할 것. 6절, 7절, 8절인데 이것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여기 보면 눈에 보면 6절, 7절 보면 뭐 나오죠? 벌레, 비방거리 이런 이야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것입니다. 벌레 취급한다 이겁니다. 사람의 인격을 벌레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저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 제가 했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런 걸 당해본 경험들. 그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든다 그랬죠. 빈정대는 거죠. 멸시, 조롱의 표현이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했죠.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했죠. 그렇죠? 그때 보면 8절입니까? 그가 구원하실 걸, 그가 건지실 걸, 아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 건져 주실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해줄 거야? 끝까지 한번 해봐.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조롱과 멸시를 퍼붓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이면 이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표방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신앙에 대해서 나에 대하여 조롱할 때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함과 억울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6절, 7절, 8절 맨 끝에 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이다.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헐뜯고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 답답함과 억울함을 이 시인은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전문가들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있을 때 꼭 입 다물고 읽지 말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다물고 막 그냥 와 주여 주여 뭐 이러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죠. 토설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사람들은 100% 나의 심정을 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 못 알아줍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 이해할 것 같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내 심정을 100% 헤아려 주지는 않습니다.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100% 이해할 것 같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100% 내 심정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는 주로 친구 목사들한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내 아픔과 고통을 그 친구들이 100% 이해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람들에게 다 말할 필요가 없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말해도 더 이상은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구나. 그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뭡니까? 8절 하나이다. 이 누구한테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심적인 고통들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십시오. 제가 울산의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좀 오래됐죠. 신집사님입니다. 성함은 이야기 안 합니다. 방송에 나갈 수 있으니까. 이분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엄청난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저에게 부산 출신이라고 또 저와 가깝게 지냈는데 이분이 6개월 동안 그 교회가 이제 제법 교회가 커서 강대상 올라가는 양쪽에 성경처럼 기둥이 있습니다. 큰 기둥이 강대상 딱 앞에 딱 양쪽에 딱 있습니다. 이분이 6개월 동안 밤마다 거기 기어 올라가가지고 강대상 붙잡고 끌어안고 다 끌어안지도 못하죠. 기둥이 크니까 뭐 이렇게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얼마나 그 사나이가 저보다 좀 몇 살 많으신 분인데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을 울고 나니까 뜻밖의 자기를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서 자기도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또 뜻밖의 자기를 그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들, 그 사람들 다 교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간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토설하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들을 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억할 것 네 번째. 9절, 10절, 11절인데 여기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새롭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거기 본문 다시 보세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랬죠. 모태에서부터 이 시인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 그랬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랬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이 시인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관계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진 관계로서 그렇게 인생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생의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9절에 보면 9절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의 평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 주부에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첫 번째 뭡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김 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이것을 저것을 A, B, C, D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아멘?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죄송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여러 그런 어려움들이,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태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을 불문하고 모두 유익한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우리를 쉬운 말로 우리를 죽이려고 뭘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뭘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막 지옥의 구렁텅이에 옛날 표현대로 수치구멍에 막 그냥 집어넣어서 죽게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유익한 것. 아까 위에서 표현한 대로 뭡니까? 아름다운 일이지.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모두 유익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앞에 있던 교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앞에 있던 교회에서는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저와 집사람이. 6개월 보름을 저희 부부가 집에서 앉았습니다. 교회에서 6개월 보름 동안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자꾸 이렇게 하시면 정말 내가 목사 내가 이 옷 벗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들을 보내고 또 부산 왔는데 또 그 세월을 보내면서 그 세월들이 지금 보니까 뭡니까? 모두 유익한 것이었더라. 그런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저어서 잘 먹고 잘 사고 원로 목사를 향해 가고 싶으면 여러분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오늘 점심때 이 좋은 동네에서 이 봄에 초벌전구지 물 수 있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오늘 초벌전구지 나옵니다. 아들한테도 안 준다는 초벌전구지 나옵니다. 모든 것이 유익한 것들입니다. 시간이 없어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해되지 않는 이 환경도 내게 유익한 것인 줄 믿고 세 번째 뭡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앞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 거기 안에 표현은 안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실 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을 얻고 꼬리 내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서서 목사님 밑에 와서 그 영도에서 2년 동안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본 것이에요. 청년들이 아이들이 다 주눅이 든 거예요. 꼬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나도 영도 출신이고 자기들도 영도 출신이긴 한데 뭐 보니까 막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이들 막 뭐 그때 좀 아이들 뭐 돈 좀 있는 아이들 다 외국에 어학연수 가고 어학연수 뭐 몇 자 안 적혀 있으면 이력서 명함도 못 내는데 이 아이들은 뭐 어학연수는 뭐였습니까? 밥 먹고 살고 학교 겨우 졸업하기 위해서 막 알바한다고 정신없고 그 세월을 보내고 아이들이 다 기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자신이 마치 제 청소년 때를 보는 것 같은 거죠. 그 아이들에게 다 추구장성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라. 어디 가든 꼬리 내리지 마라. 담대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이거 얼마나 제가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만 설교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그 밑에 별표 있는데 거기 요거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거기 그 21절 끝에 보면 21절 마지막에 보시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아직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 시인이 구원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 현실은 그대로인데 응답하셨다.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여기 포인트입니다. 중요하고 22절부터 쭉 나오는 그 내용, 그 22절에 여러분 보세요. 형제라는 말 22절에 나옵니까? 또 회중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형제가 내 피부치 형제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권속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믿음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같이 그 형제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회중 가운데서 같이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날 우리 찬송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미리 준비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찬송하면서 더 은혜가 됐겠죠? 이 장로님이 안 계셔도 훨씬 더 오늘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이것을 미리 설교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형제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려가면 여러분 26절 보세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그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설명을 쭉 해야 되는데 구약시대 축제에는 항상 성찬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축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르터기 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대단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다. 이 성찬 안에, 이 애찬 안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구절이 길지만 끝까지 설교를 다 마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준비했는데 몇 장 더 있는데 시계를 보니까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조금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 뒤에 25절, 26절에 적어놨으니까 꼭 나머지는 보시고 또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중에 일지라도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찬양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363장입니다. 363장.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래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 4절입니다. 주여 거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오리고 어리서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은 동성기도를 조금 바꾸어서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하태용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장원 고등학교 동기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지금 대학병원 입원해서 한 2주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밤늦게 장로님하고 가서 이렇게 신방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본인이 오늘 교회 한번 오시겠다 해서 오늘 오시게 되었습니다.
뭐 병의 진단은 조금 뭐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우리 하태용 형제가 이번기에 철저히 하나님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또 위로와 평강을 얻고 또 이왕이면은 또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그 집사님 계시니까 우리 하태용 형제 좀 손잡고, 제가 병원에 가서도 같이 내가 손잡고 기도했는데 같이 손잡고 우리 하태용 형제를 위해서 우리 잠시만 한 1, 2분만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태용 형제 주께서 뜻밖의 오늘 주일날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인생을 그동안에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처자식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렇게 뜻밖의 몸에 병이 찾아오고 또 어려운 진단을 받고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알게 되어졌어. 오늘 이 언덕에 와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도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지는데, 오 주여 우리 하태용 형제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여 심령에 찾아가게 하시고 주여 그 아픈 가슴, 주여 그 눈물, 주여 주께서 하시오니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그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주시고 주여 능력의 손으로 한번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아픔과 고통의 문제, 주여 얼마나 그 답답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 토설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 아뢰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날 향한 사랑, 나를 향한 그 신실한 은혜, 주의 성실한 주여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 그 허락하신 생애 동안 철저히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마음의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오. 주여 바라오는데 육신의 나음도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주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 못했지만 주께서 하실 줄 믿자오니 전지하신 눈으로 살피시고 전능의 능력으로 감찰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 종의 입술로 다 헤아리지 못한 것까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랑하는 교우들이 풍성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아멘. 말로 닿을 수 없는 인생의 수라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조상들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또 나의 지나온 세월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모태에서부터 나와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하태용 형제 뜻밖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 형제가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마음의 답답함과 아픔과 눈물들을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본인을 위하여 처자식들을 위하여 열심히 인생을 걸어왔는데 이런 생각지 못한 육신의 아픔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과 아픔과 회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사랑아들을 만져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예수님의 손길로 그 아들의 가슴을 만져주시오. 아멘.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능력의 손길로 그 아들의 육신도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에 아픈 눈물들 주께서 만지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그 육신의 고통도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양임에 한번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지만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삼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위로를 경험하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경험하는 놀라운 세월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늘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먹고 마시는 교제 자리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이 강건하고 영이 부유해지는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기도해도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암담한 현실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성찬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